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19절. 요한 1서 2장 18절 19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오늘부터는 요한일서 2장 방금 읽었던 18절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라는 부분 속에서 사도 요한에게 경고해 준 하나님의 음성, 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걸 경고해 준 음성을 통해서, 글쎄 몇 시간일지 모르겠어요. 다음 한 시간 아마 더 할 것 같은데 몇 시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짓 선지자에 대한,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분의 모습을 좀 더 깊이 달아보면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은 분별할 줄 아는 자라고 그랬죠. 분별할 줄 알을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분별되지 않으면 내가 불의의 병기인지 의의 병기인 줄 몰라요. 나는 착각하는, 나는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죠. 가룟 유다와 같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는 이루어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의의 병기가 아니라 결국은 불의의 병기로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림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 가장 불행한 이름이 되어져 있죠. 바로 이런 모습들을 통해 보면서 마지막 때가 분별되질 모습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쓰여진 배경이에요. 지난주도 잠시 한번 다뤄봤지만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2장 방금 읽기 전까지 17절까지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머리에 탁 한번 잡히기를 원해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게 된 배경이 영지주의자라는 이단 때문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사도 요한이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라, 하나님과 사귀라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깨닫는 신앙의 모습이 요한복음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죠. 보한옥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사도 요한도 베드로 만만치 않았던 그런 다급하고 그런 급박한 그런 성격을 가진 한 사람이었지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누구로 봤냐? 하나님으로 봤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관복음하고 다르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게 하나님은 누구다? 사랑이다. 이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사귐.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게 참 신앙이 아니고, 뭐 환상을 봤다 뭐 이게 참 신앙이 아니고, 얼마만큼 지성소의 영성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를 갖는 이 교제, 이 사귐이냐, 이것이 진짜라는 거죠.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일인데, 그럼 하나님을 사귄다는 게 뭐냐? 기도를 많이 한다? 이게 아니다. 하나님을 사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함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래서 요한일서 20절의 말씀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제가 이 은혜를 읽고 가장 많이 깨달은 첫 번째가 바로 이거라고 그랬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예수를 믿으면서 저는 이 부분 속에 전혀 잘못된 의식을 갖지 못했다는 모습을 수없이 고백을 했죠. 정말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의 세계는 신비의 세계이지만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예언한다고 하고 환상 본다고 그러고 뭔가 축사한다고 그러고 뭔가 능력 좀 나타나는 것 때문에 나만이 대단한 것처럼 하는 신비주의자에 빠지는 이런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이단의 성향들이다. 이런 것들에 빠지면 우리도 어느 순간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 바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 참신앙을 가져야 되는 하나님과의 교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모습에서 죄라는 모습이 드러났죠. 그 죄라는 모습이 결국 뭐냐는 거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더 나아가 누구를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주님이 용납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무엇 때문이다?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한다면 빨리 파라크레토스, 즉 또 다른 보혜사인 바로 대언자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나아가 무엇하는 자?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는 자가 되라. 아멘. 그럴 때 우리는 그 죄사함을 힘입어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면 안 된다. 어느 신앙으로 자라야 되냐?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야 되고, 청년의 신앙에 머무르면 안 된다. 어디의 신앙으로?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사도요한을 통해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게 했는가?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죠.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아비의 신앙,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을 자라야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세상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갖다 준다. 이게 결국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꼬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를 만큼 탐스럽게 보여지는 현상들이 느껴진 이것이 위로부터 계신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 세상이 결국 누구냐는 거죠. 그 야고보 3장 15절의 말씀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더라. 마귀가 욕심을 통해서 이 땅에 들어와 우리를 지금도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죠.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어느 누구도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지 않는 목사님은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내 욕심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결국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교회가 부흥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인위적인 방법, 인본주의적 방법이 그 안에 침투될 수 있죠. 그 안에 침투가 되어질 때 그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방법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일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이란 아들을 준 것은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인데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이 결국 약속에 의해서이죠. 그러나 이삭이라는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의 열매를 맺기 전에 그만 중간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들어가는 욕심이 발동되죠. 자기 의가 발동되고 인본주의적 신앙이 발동되죠.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인위적이고 인본주의적 신앙이 들어가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약속되지 않은 또 다른 열매를 걷고 말았고 그 열매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가느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를?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무엇하게끔? 핍박한다. 그래서 지금도 영의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뒤집었으면 끈적없이 당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막 발벗고 나서 우리도 혈육으로 싸울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영의 사람이니까. 그냥 당하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야만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결국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오늘 말씀에 연결시켜서 그럼 이렇게 우리를 자꾸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에 빠지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존재이지만 우리의 육의 눈에 보이는 본질, 비본질 속에서 육의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서는 마귀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왜? 영이니까. 사탄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영의 세계니까. 근데 우리 눈에 육의 눈에 보이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를 지금 오늘 사도 요한이 중요하게 합니다. 누가 자꾸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느냐? 앞전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마귀의 존재를 드러낸 거예요. 근데 18절 말씀에 넘어가서는 누가 우리를 자꾸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냐 그랬을 때 주님은 아주 사도 요한은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한번 우리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한번 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자, 아이들아 라고는 자녀들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을 표현한 우리 모두의 모습들, 특별히 어린아이 신앙은 들어가지고 청년의 신앙으로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는 우리들의 모습에도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그걸 통틀어서 아이들아 라고 말하며 마지막 때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도록 하는 존재가 있으니 마지막 때다. 그때 마지막 때에 누가 나타나느냐 그랬을 때 누가 나타난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안티크리스트.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성령 밴드도 올려놨다고 말씀했고요.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화장실에 있으면서 유튜브를 보다가 이게 뭐야? 그러고 본 거예요. 무슨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그래 교회를 떠나라고 설교하는 거야? 뭔가 역설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런 건가? 아니면 잘못된 설교인 건가? 뭔가 좀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15분 가까이 되는 건데 제가 그걸 보면서 화장실을 보면서 눈물이 막 났어요. 정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예요. 결국 뭐냐면 교회를 떠나라. 어떤 교회를 떠나느냐? 잘못된 교회를 떠나라요. 그 잘못된 교회가 여러 가지 몇 개를 얘기한 건데 그 한 부분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목사님이 복받아라는 설교를 하면 단호하게 그 교회 떠나세요. 그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단호하게 떠나야 성도가 산다라는 거죠. 거기 있으면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 저는 대단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도 이단 소리 안 듣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도 교회를 목회를 그만두라고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이런 것이 없는 미국 목사님 이게 되는가 보다. 그럼 잠깐만 눈물이 진짜 펑펑 흘렸어요. 화장실 들면서. 자, 지금 오늘 사도 요한이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아비의 신앙이 되라. 근데 누가 너희들을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느냐?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거짓 선자가 나타나서 마지막 때의 교회를 사대 교회처럼 마지막 때의 교회를 라오디게 교회처럼 타락시킨다는 거죠. 누가? 적그리스도가.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적그리스도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부터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하면 15절로부터 바로 그냥 거짓 선자 얘기를 나오거든요. 거짓 선자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요. 예수 믿는 성건용 목사예요. 제가 한순간 거짓 선자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 얘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성도가 정신 차리기 전에 목회자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지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의 맡겨진 그 양들을 말씀을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지 하나님의 맡겨진 양들을 지옥 보낼 수 있어요. 이게 두려운 거죠. 이게 거짓 선지자죠.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잖아요. 열매를 보고 너를 안다고 하는 거잖아요. 바로 지금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느 때냐?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할 때 이 마지막 때의 모습에서 우리는 잘한 대로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보죠. 아주 먼 입장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가 마지막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순간부터가 종말이라고 하는 걸 누구도 부인 못해요.
그러기에 지금 오늘날 이 시대 20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이 시대의 모습, 우리가 바로 종말,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라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초림의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기다리신 재림의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는 이 마지막 때예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때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마지막 때의 징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소계시록이라고도 말하죠. 요한계시록만 계시록이 아니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소계시록이도 말해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어떤 현상들이 마지막 때 나타날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바로 4절과 5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한번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무엇케 하리라? 미혹케 하리라. 마지막 때 어떤 징조, 어떤 현상,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한마디로 탁 말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누가?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에 노릇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하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온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무엇한다? 미혹한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바로 이 예수 이름을 사는 이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너희가 무엇하라? 주의하라. 이게 지금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사도 요한에 쓰는 것도 바로 그거죠. 이때도 이미 많은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래요. 2000년 전에도 이미 적 그리스도인데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던지죠. 제수력은 질문이에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게 예수 믿는 겁니까? 기도를 하루에 7시간, 8시간 하는 게 예수 믿는 겁니까? 전도를 많이 하는 게 예수를 믿는 겁니까? 맞아요. 예수 믿는 지식이 한 부분은 될 수 있지만 그것 갖고 예수를 믿는다고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 마태복음 23장에 바로 13절부터 바로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현대판 바리새인,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 외식하는 자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전도 기가 막히게 많이 했습니다. 전도는 기가 막히게 많이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도 지옥에 들어가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누구로 만들었다? 베나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의 모습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모습을 심각하게 해보지 않으니까 결국 내 스스로가 거짓 신앙인, 거짓 성도, 거짓 목회자, 거짓 선생, 갈라디아 말씀은 거짓 형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참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 혹시 거짓은 아닐까요? 누구든지 당당하게 참 신앙이라고 참 목자라고 감히 주님 앞에 가서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참인 줄 압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 거짓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성경에 예수님이 4년 3년 동안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지금 우리 가르쳐주는 핵심이 그거잖아요. 나는 참인 줄 알아요. 바리새인들은 본인이 참인 줄 알아요. 자기는 당연히 참인 줄 알았어요. 사울의 영성이 바울의 영성 되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도 참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참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한 율법의 의를 이루는 멋진 삶을 살았어요. 근데 막상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바울의 영성에서 나를 돌아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신앙이 지금 너무나 우리가 잘못된 습관적이고 지극히 이런 것들 안에 우리가 젖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하니까 이 거짓 선자가 마지막 때, 근데 이들이 결국 뭐로 나오냐?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들의 타켓, 즉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은 이들의 타켓이 누구냐는 거야. 아니 11절 말씀 먼저, 마태복음 24장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의 말씀, 이들이 누구냐를 거쳐 믿습니다. 시작.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아멘. 그러면 이 많은 사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많은 사람, 이 사람이 결국 누구냐를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 이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그런다. 이들이 앞에 4절 5절과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를 지금 주님이 답을 준 거예요. 이들이 바로 누구다? 거짓 선지자다. 그럼 거짓 선지자 타켓이 누구냐는 거예요. 타켓, 거짓 선지자 타켓. 다음 들어가서 24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2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무엇하게 하더라? 미혹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거짓 선자의 타켓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의 모습도 타켓이면 걔는 가만히 놔둬도 걔는 지옥 가요. 그 사람들은 가만히 둬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들이 심혈을 기울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거짓 선자는 누구에게 심혈을 기울이냐? 하나님이 무엇하신 자? 택하신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타켓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자는 결국 성건용 목사가 타켓이고 저와 여러분이 타켓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켓이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누구 백성으로 만들려고? 지옥 자식으로 만들려고 지금 사단의 존재가 거짓 선자를 사용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정의식할 때 저도 어떻게 기억하지만 이단 그러면 보통 표적과 기사와 이적,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일했을 때 이단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들이 다 알고 있지만 신천지를 비롯해서 여자 하나님의 교회의 이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 갖고 일하지 않아요. 이들은 뭐 갖고 일합니까? 똑같이 우리들과 같이 뭐로 일해요? 이 말씀 갖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 분별되지 않으면 그분도 열매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유기적군으로 보는 열매요. 신천지도 선한 일 너무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선한 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같은 가봐야 크게 그랬어요. 영국에 무슨 상 받았다고 그 자랑해놓잖아요. 그 선행을 행해서 영국에서 무슨 뭐 그 왕이 주는 뭐예요? 그 여왕이 주는 상, 무슨 상을 받다고 아주 현수막을 걸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한테도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모습을 잘못된 모습에 현혹돼 버린다면, 즉 다시 말해요,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얘네 타켓은, 우리도 수없이 전도당했지만 걔네들은 무슨 교회라는 교패 달렸으면 그것은 타켓이에요. 신천지도 걔네들이 타켓이고, 그러니까 무슨 교패 달렸으면 교패를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어둠의 영이라는 존재가 거짓 선자를 타켓으로 삼아서 결국 누가 우리를 쓰러뜨리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러뜨리고자 지금도 끊임없이 거짓 선자는 일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인데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2장 18절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2장 18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많아요. 제가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충격을 받은 게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마태복음 7장 15절로부터,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을 읽고 한번 2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하고 22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사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에서 그 22절의 말씀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리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치 아니했습니까? 라고 따지고 오는 사람이 적다 많다?
많다. 제가 이 은혜 읽기 전입니다. 이 은혜 읽기 전에 저 말씀이 있는데 제 눈에 탁 하고 레마로 들어온 게 많은 사람이란 단어였어요. 그리고 제가 뒤통수를 뭔가 한데 얻어맞아 들으면 땡하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반응이 한번 있었어요. 이 은혜 받기 전에요. 저도 수없이 목사로서 수없이 마태복음 7장 이 말씀을 수없이 읽었어요. 수없이 읽었는데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는 눈으로는 보이지 못하지만 레마가 되니까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많은 사람의 단어에 딱 제 눈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의 선배, 제가 신학생 때 조금 전에 목회를 얼마 안 됐으니까 저희 선배 목사님도 분명히 이 말씀 갖고 그렇게 수없이 강조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다, 많은 사람이 강조했을 텐데 전혀 그 말씀이 레마로 들리지 않은 거죠. 왜?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니까.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이 말씀 갖고 나와보십시오. 7장 21절의 말씀이 주여 주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이 말씀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 그건 거짓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건 거짓 선자를 향해서. 맞아요. 거짓 선자이 맞아요. 근데 그분의 의식은 결국 뭐예요? 저도 그랬지만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대요. 그건 거짓 선자를 하는 얘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나하고는 나는 거짓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거짓 선생이 아니야. 나는 거짓 선자가 아니야.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들으니까 나하고 상관없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갑자기 눈에 탁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은혜를 입었어요. 이 은혜를 입고 김해 가서 한번 복음을 전했을 때 고신충 목사님이 오셨어요. 고신충 목사님이 오셔서 이 사역에 갈등하고 있었을 때요. 기쁨의 교를 다녀가신 분은 아니었더라고요. 그 사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왜? 더구나 고신축이니까. 고신축이니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고, 이 사역하면서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흐트러지지 말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있는데 이걸 해야 되나, 이 교회 적용해야 되나, 막 이런 갈등과 고민 속에 오셨던 거였어요. 근데 부족하지만 저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계속 들어가면서 답을 찾았는데 그분이 다질 잡은 죽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저하고 연배가 비슷했었어요 그때 당시. 근데 그 목사님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도 목사님을 처음 그 얘기 듣고 충격받았어요. 그 목사님도 그렇게 수없이 읽었어도 거기에 많은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있는 것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목회를 하고 십수년을 목회를 하고 했어도 저 단어가 들어오는데 목사님한테 전화 참 들으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아,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나는 이 사역을 해야겠구나. 내가 거짓 선자가 돼서는 안 되는구나. 나는 결단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의 목회에 확실한 목표가 생기고 정했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많은 사람이란 단어가 혹시 들어옵니까? 저분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일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했어요. 선자는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전했다는 것이고, 한편 또 다른 것 들으면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기가 막히게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너는 탈락이라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많이 쫓아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 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무엇한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바로 23절 말씀 더 읽겠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3절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많다 적다? 많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저 거짓 선지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목사님 기름 부음 받고 목사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예요. 그래서 귀신도 쫓아냈어요. 성모전 목사처럼 여러분도 귀신 쫓아냈어요. 많은 사람 병도 고쳐줬어요. 말씀도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쳤어요. 예언도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적으냐 많으냐?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무슨 길이다?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자로 생각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거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아직도 복 받아라, 11조 잘해서 복 받아, 이거 할 거예요 지금도요? 주의 종 잘 섬겨 복 받으세요, 아직도 이거 할 겁니까? 성가대 잘하세요 복 받아, 아직도 이런 복음 전할 거냐고요? 이게 과연 영혼들을, 내게 맡기는 하나님의 영혼들을 살려가는 복음의 핵심일까? 주님은 지금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고 이게 거짓 선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요한 분이 이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다시 한 번 더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요한일서 2장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 아멘. 자, 중요해요. 어디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우리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로부터. 목사인 저로부터.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알지 못했으면 앞으로도 물론 계속 나오는 부분이겠지만,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럴 때 교황부터 시작해서 여러모로 많이 나오죠. 뭐 누른다. 근데 말씀대로 한다면 결국은 적그리스도는 누구로부터 나올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예요. 교황도 아니고요, 목사님 중에서 나올 가능성도 많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진리를 한다면. 그렇죠? 교황이 아니고요, 우리예요. 우리요. 목사님 중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게 성경의 진리겠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못하고 어떤 부분 때문에 모르지만 수없는 무술을 들을 때 제가 속았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제가 컴퓨터를 배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목사님에도. 왜? 제가 어려서부터 들은 게 컴퓨터가 666으로 배웠거든요. 컴퓨터를 666으로 배웠기 때문에 제 어린 마음에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컴퓨터 배운 지 몇 년 안 됐어요. 나중에서 그게 아닌 걸 알으니까, 알고 나서는. 성경을 때 아닌 걸 확증하면서 그때부터 컴퓨터 배웠죠. 다른 사람 어떠는지 뭐 저는 정말 그게 두려웠어요. 이 컴퓨터가 666인데 저거 뭐 나 지옥 가야 되는 저걸 써요? 그럼 목사님이 얼마나 잘못, 그럼 누군가가 잘못 가르쳤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컴퓨터가 666이 아니다, 내가 잘못 가르친다, 누가 사과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은 누구한테 용서를 구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매여버린 거예요. 그게 아주 666에, 컴퓨터가 666이라는 이 바코드 때문에 이게 매여갖고 컴퓨터 배운 지 얼마 안 됩니다. 저 그동안 다 설교 다 수기로 썼어요. 젊은 목사가 얼마나 무식했으면 그걸 다 수기로 쓰고, 얼마나 편합니까? 딱딱하면. 저도 독수리 타법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빨라요. 지금 그것도 10년, 좀 몇 년 되니까 독수리 타법이 그나마 빨라요. 근데 저걸 666으로 배워놨으니, 교황이 맨날 666으로만 배워놨거든. 그때 조금 지나니까 이제는 누구도 적그리스도, 누구도 적그리스도. 그때는 제가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가? 이거 그런가? 또 그런가? 그래서 빠졌고. 근데 말씀을 해도 보니까 아니에요. 자, 적그리스도는 누구로부터 나온다? 우리부터 나와요. 근데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고 거짓 선생이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부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존재가 마지막 나올 때 그는 어디에 등장하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4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의 말씀 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4절 시작.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누구를 한다? 하나님이란다. 자, 이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앉는다?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를 누구라고 그런다?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에 앉을 수 있는 불신자가 들어오면 성전에 앉을 수는 없죠. 여기서 서가지고 강단에 복음 전하는 거죠, 나름대로.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결국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면 다른 영이고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예수니까 문제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사용하지만 다른 예수예요. 복음은 사용하지만 다른 복음이에요. 영을 사용하지만 참된 성령의 다른 영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도 통해요. 그게 이제 그게 말씀대로 근거로 봅니다. 안 통할 것 같으면 다 통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찾을 때 누구를 찾는다고 그러냐? 중요합니다. 심판하실 때 누구를 심판하냐는 모습을 쓸 때 의인 중에 누구를 골라낸다? 악인을 골라내. 이런 말씀들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되냐고요. 처음부터 악인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 설명을 하는 게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서부터 나오죠. 천국에 대한 비유를 때 마태복음 13장 47절로부터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한번 연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린다. 이와 같이 세상 끝에도 이러할 것인데 천사들이 와서 누구 중에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의인 중에서라는 것은 누구라는 거야? 하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예요, 우리요. 예수님을 구원자, 나의 구원자로 믿어 의롭다 여김을 받은 로마서 말 이신층의 나는 구원함을 얻었어요. 구원함을 얻었는데 마지막 때 주님이 누구를 심판하느냐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물고기 잡는 비유를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 세상 끝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 의인 중에서 누구를 골라낸다? 악인을 그래서 그를 어디에 집어넣는다? 근데 어떻게 한 번 고난이 영원한 구원이 돼요? 교리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나요? 맨날 복받으라는 말씀만 보이나요? 들리나요? 그런 말씀들만 보이나요? 제게는 왜 자꾸 이런 말씀들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심각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서 4장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즉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느냐? 나예요, 나. 성건준 목사 얼마든지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겁니다. 성 목사 조심해라는 거죠. 많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무엇하라? 주의하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저도 한순간에 미혹될 수 있어요. 보이는 현상만 쭉 쫓아갔다가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같은 애 라고 쫓아갔다는 저도 미혹되는 순간 저도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요 거짓 형제요 거짓 선생이 될 수 있는 거죠. 거짓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속에 미혹받지 않도록 무엇하라? 주의하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마지막에 말씀에 똑같은 말씀했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성전을 닫았으면 좋겠다라는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을 하신 말씀, 주님께서 말라기 3장 17절 18절 말씀, 말라기 3장 17절 18절 말씀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무엇할 것이다? 분별할 것이다. 저 말씀이 이루어진 게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거죠. 염소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중에 예수님을 섬기지 않은 자의 작은 예수.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양들은 나는 안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너는 했어. 염소는 나는 했어요. 나는 정말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야, 너는 안 했어. 누군가는 예수의 이름으로 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양이 있는가 반면에 누군가는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했는데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들에게, 그렇죠? 정치적인 노선, 정치적인 줄, 이런 줄 설력해가지고 목사님들도 손 비비고 사바사바 해대고, 그거 작은 예수 섬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작은 예수 섬기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41절 이후부터 쭉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결국 45절 이후의 말씀에도 보면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곳에 너희가 들어가리라. 원래 지옥은 누구를 예비된 거예요? 마귀. 근데 누가 들어가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우리들도 똑같이 어디에 들어간다? 미혹, 지옥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이 신앙의 모습이 지금 얼마나 우리들의 영성의 모습이 지금 잘못되어 있냐의 모습을 우리가 분별해 봐야 돼요.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왜 거짓 선자가 되었냐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 참 선지로 시작했어요. 다 참 선지자로.
근데 왜 성건영 목사가 거짓 선지자로 됐지? 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아멘. 자, 저건 성도들의 영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영성. 그러나 반면에 우리 선지자, 오늘 목회자의 모습도 같은 말일 거예요. 같이 적용시키면 결국 왜 성도가 저랬냐 하는 모습을 얘기할 때 목회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때가 이를 것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무엇을 쫓을 사욕, 욕심의 욕심. 자기의 욕심을 저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죠. 아, 나는 이런 목사님이 좋아. 아, 나는 성건영 목사가 좋아. 왜? 맨날 복 받으라니까 좋아. 나는 맞아. 11조 잘 돼. 11조 잘 돼. 복 받으라는 얘기 좀 해주세요. 맨날 그놈의 복이 뭔지는 모르지만 복 받아라, 복 받으라가 나는 이런 목사님이 좋아. 아,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막 그러고. 아, 목사님 오세요. 내가 호텔에서 점심 대접해 드릴게요. 아, 목사님이 축복이 내가 축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내가 맛있는 음식 대접해 드릴게요.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 성도들이 그렇게 그냥 3,000원짜리 먹고 4,000원짜리 먹고 5,000원짜리 먹고 6,000원짜리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대접받은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 마음껏 축복해 주면 되죠. 욕심의 욕심. 성도가, 목회자가. 그럼 목회자 역시도 나를 잘 대접하는 그 성도를 잘 해가지고 내 욕심 부려서 내가 권사시켜 줄게. 장로시켜 줄게. 그 대신 얼마네? 이런 일들의 모습이 지금은 비일비재하잖아요. 이제 성도들이 옛날 같지 않아요. 목사님이 아무리 갑질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성도들도 말씀에 이제 예민한 사람들이고요. 성도들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언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도 목회해보지만 성도를 다루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영성과 영권이 아니고는 다루기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여기 성도들도 계시지만 정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한 이 부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부분의 모습이 이 욕심. 근데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욕심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몇 구절 매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8절 같은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때에 자의 경건치 않은 욕심, 정욕대로 행하여 기롱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베드로서 3장 3절의 말씀에도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 욕심을 쫓아 행하며 기롱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욕심이 자꾸 자극돼요. 성건영 목사의 욕심이 자꾸 자극돼요. 목회된 욕심이 자꾸 자극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교회를 부흥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성도를 뺏어서라도 가야 않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있던 큰 교회 다녀봤을 때 아주 큰 문제였어요. 어느 날 제가 그 장경도 목사님이 TV에 CBS인지 극동방 어딘지 모르겠어요. 한번 나왔죠. 장경도 이거 한번 아주 신랄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전도대회 하는 그 전도 1년에 2번씩 3번씩 하는 이런 교회도 쳐놓고 정말 불신자 전도되는 교회 있느냐고, 조그만 교회 성도를 뺏어놓은 거 아니냐고. 아주 장경동 목사님이 요새 말하면 사이다 아주 시원하게 아주 설교를 하시더라고. 저 같은 작은 교회 목사님은, 아니 큰 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로거든요. 성도 한 명이 보이다가 안 보이는 거 충격입니다. 그나마 왜? 그게 막 자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르쳤나 싶어서, 저분을 온전한 영성으로 가르치지 못했다면 이런 자책감이 들기 시작하면 저도 막 밑바닥까지 쭉쭉쭉 내려앉습니다. 큰 교회 가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좋은 목사님과 정말 좋은 교회 가면 행복하고, 그래도 그나마 그죠, 부족한 나를 만나는 더 좋은 목사님 만나는 건 참 행복하고 감사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그동안 중보하며 눈물 뿌려 기도했던 성도님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 때문에 그렇고 저것 때문에 그렇고 왜 교회 시스템이 안 좋아서 그렇다는 거, 주일학교 없으면 애들 쑥한 나간 대로 나가 보십시오. 막 충격이죠. 근데 그거를 갖고 그쪽 교회는 부흥이라고 그러고, 그게 부흥일까요? 이쪽 교회는 이 목사님은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게 부흥일까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는 걸지 들었어요. 고맙다 생각으로 속으로 했어요. 참 고마운 목사님 그랬어요. 그래도 방송이나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게
또 다른 큰 교회 목숨이 아마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어쨌든 이것이 마지막 때 이런 모습, 이 욕심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씀이 바로 왜 우리가 시험 들으냐는 그 이유를 얘기했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두 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시험 받는 거예요. 왜 내가 시험, 하나님 앞에 따지지 마세요. 내가 스스로 내가 욕심 때문에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무엇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런 거죠. 근데 시험도 받고 시험에까지 들어버린 거죠. 저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그 욕심이 잉태에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결국 뭐를 낳는다? 사망을 낳는 결과를 가진다고 말하며, 그 거짓 선지자가 된 궁극적인 거짓 성도가 된 궁극적인 모습은 내 안에 싹트고 있는 무엇이다? 욕심. 이게 지난주에 말씀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인데 이게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근데 그 마귀가 좀 누구를 타겟으로 삼았다? 거짓 선지자, 나 성건영 목사. 그래서 성건영 목사가 처음부터 거짓이냐? 아니다. 처음에는 참으로 시작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3절 말씀에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뭐로 맞췄다? 육으로 맞췄다. 이 정욕, 욕심으로 맞춘 거예요. 육신의 정욕으로 맞춘 거예요. 그 사탄의 타겟이 됐다는 얘기죠, 결국. 그로부터 나오는 어떤 말씀이, 어떤 설교와 어떤 그런 연유들이 어떤 영향력을 입히는 설교가 될 거고, 그 이야기를 설교를 들은 성도님들은 뭐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다 우리 목사님이 그랬느라고 따라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데가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나는 그 조정민 목사님이 한 똑같은 얘기죠.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의 설교는 듣는데 누구 설교를 안 듣는다? 예수님의 설교를 안 듣는다. 예수님의 설교 안 듣는 것은 나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죠. 목사 설교는 들어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그러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가 단어가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예수 이렇게 말했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그런 대로 끝나버리잖아요. 그 내용이 살겠냐는 얘기죠. 내용이 못 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진정한 복이 있는 자는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내가 말씀을 읽어야 복이 된다는 거죠. 듣는 거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들었으면 그 말씀이 진리인가 싶어 베레교회 성도처럼 그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상고해야 되는 거죠. 그게 복 있는 거, 그 말씀을 지켜낼 때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회자의 이 영향력도 있지만 결국 성도님들의 영적인 영향력은 어느 곳으로부터 오는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가? 아니면 목사로부터 오는가? 그러니까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말씀 안에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그런 모습들이 맞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욕심 때문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이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 성향을 2절을 먼저 보면은 저거 무엇에 화인 맞았다? 양심이 화인 맞아 무엇한다?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 즉 거짓 선지자는 무엇하는 거냐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럼 내가 왜 거짓말하냐라는 성경적인 원리를 보니까 내가 거짓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는데 결국은 뭐냐? 내 양심이 무엇을 맞았다? 화인 맞았기 때문에 내가 거짓을 하고 외식을 한다. 그럼 마태복음 23장에 7 화를 당하는, 7 저주를 당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 외식하는 자죠. 이 화 있을 적 외식하는 자로 책망받아요. 그러면 그들이 외식한 자로 책망받았다는 것은 그들의 양심이 무엇했다는 거예요?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건영 목사가 외식을 해요? 성건영 목사가 거짓을 해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볼 때 성건영 목사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미 양심이 화인 맞. 그러면 양심이 왜 화인 맞은데가 1절에 나오는 거죠.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셨다. 아멘. 그럼 내가 왜 양심을 화인 맞냐 그랬을 때 미혹하는 영, 즉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잘못된 가르침, 이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다른 영의 가르침을 받아서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 맞아 그치 맞아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 믿어 복 받아야지 뭐 이런 부분의 모습이 계속 그것이 인정되어지고 나아간다면 결국 나로부터는 뭐가 나타나요? 외식이 나오고 거짓이 나오는데 결국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했던 나는 이미 양심이 무엇 받은 자다? 화인 맞은 자다. 이게 성경이 지금 말하는 원리잖아요. 그러면 스스로를 빨리 분별할 수 있겠죠. 아차 내가 지금 외식하고 있구나. 양심이 화인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무엇인가 잘못된 가르침 이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을 내가 속아서 결국 내가 외식하고 내가 거짓을 하고 말았네요. 빨리 주님 앞에 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와서 5절의 말씀에 바로 말씀과 기도로만이 우리가 무엇 해줄 수 있다?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우리 영성은 거룩해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단의 가르침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은연중에 많은 부분 속에 받고 있냐는 거죠. 누구에게? 거짓 선자에게. 근데 그 거짓 선자는 바로 누구다? 나와 우리다. 불신자가 아니고 오늘 목사님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내가 거짓 선지자, 거짓 성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자꾸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결국 양심이 화인맞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사단의 모습이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이란 존재가 나오고 보니까 이 거짓 존재가 누구냐?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무나 잘 알아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마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라는 존재가 결국 거짓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너 이거 먹어 그러죠. 너 이거 먹으면 누구하고 똑같아져? 하나님과 똑같아져라 말하며 무엇을 가졌어요? 거짓말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거짓말이 얼마나 쏠깃하든지 맞아 하나님과 똑같아져? 이 거짓말에 쏠깃한 거예요. 복받아? 쏠깃하다니까 이거예요. 회개하여 천국 가자라는 이 말씀에는 전혀 귀가 열리지 않아요. 회개합시다 그러면 귀가 열리지 않는 겁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이 그런데 회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쳐놓고는 부흥 안 된다고. 복받아는 설교로 해야 교회가 부흥된다고. 긍정적인 이게 어떻게 긍정적인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가지고 있는 아이캔두가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려서 긍정의 의식,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생각 얼마나 그럴듯한 얘기, 얼마나 합법적인 얘기고 얼마나 합리적인 얘기냐고 그게 다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제가 이 영성을 받기 전이지만 미국의 누구예요? 그 썼잖아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 얼마나 한때 유행했었습니까? 저도 그거 샀어요. 읽었어요. 반을 몰고 왜? 먼저 그때는 이 은혜를 받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읽는데 머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거기도 분명히 성경을 다 인용했는데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영성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딱 덮어버렸어요. 그 이후로 안 읽었어요. 저한테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인터넷에서 뭐 이렇게 보다가 긍정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그 부분 속에서 저와 같은 영성을 가진 분들 속에서 본 분 속에서 이건 맞지 않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맞지 않는 또 다른 승을 보면서 그럼 내가 조금이나 하나님께 잘 느끼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거는 맞지 않았어요. 긍정의 힘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이치, 인본주의적 개념 속의 긍정이란 아이캔두가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는 거지. 내게 능력 주시는 아니는 신본주의 신앙이 빠져있는데 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무슨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무슨 긍정적인 언어를 하느냐고요. 그런다고 바뀌어요? 그건 인본주의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맞아요. 바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지금 거짓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정말 그럴듯한 방법으로 다가오는 이 존재가 결국 사단의 존재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영향력을 받은 게 신약에서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 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상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그래요. 예레미야 선자가 지금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불붙는 심령으로 전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무엇을 예언한다? 거짓.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제상들은 무엇으로 일한다? 자기 권력으로. 근데 놀라워요. 백성들이 이를 무엇하게 여긴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의 영향,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영향을 받은 이 사람이 거짓으로 예언하고 거짓으로 설교합니다. 그 영향을 받은 성도 역시도 그 거짓말이 무엇하게 여긴다? 좋게 여겨져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무엇의 결국, 그 결국. 근데 이 사건이 실질이 있은 사건이에요. 이사야 30장의 9절로부터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30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연이하며 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켜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게 누가 원하는 거냐? 백성, 오늘날 말하면 교회 성도들이에요. 목사님, 회개란 설교하지 말고 자꾸 가슴 답답하게 먹먹하게 주일날 교회만 갔다 오면 그냥 뭔가 무치천하고 그냥 속도 시원해야 되는데 시원하다고 이틀 내내 찌들게 고생하고 왔다니 말이야. 기껏 한다는 얘기가 맨날 회개란 얘기를 해대고 좀 위로는 못 해줄 망정 말이야.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존 웨슬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보고 회개하라 그랬더니 어머님이 와서 얘야, 성도들은 네가 하는 설교를 별로 안 좋아해. 어머니, 회개의 설교가 우리 영을 살리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거 안 좋아해. 그러니까 너는 교회를 그만두고 학교로 들어가 교수해라. 그리고 어디로 보내요. 어머니 사모님이 회개의 설교가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도 존 웨슬레가 있을 때도 회개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회개의 설교가 안 먹힌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참 이게 너무너무 이게 좀 무시무시한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심각한 얘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회개를 안 하고 죄사함 안 받고 어떻게 이렇게 천국 간다고 그래요? 잘 먹고 잘 살면 아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끼리보다 더 어렵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부자 되려고는 욕망을 많이 갖는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려고 욕망을 갖는데 천국 가려고는 믿음의 거룩한 의욕은 없잖아요. 이 신실한 거룩한 의욕, 정말 나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라는 이것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이거. 뭐라고 말합니까? 부드러운 말 좀 해주세요. 제발 찔리는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로부터 하나님이 무엇하게? 떠나게. 저게 성도가 요구하는 것이군요. 저게 성도가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목회자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선지자에게 이 말을 달리 말하면 거짓 선지자가 돼달라는 거죠. 좀 우리 귀에 좀 달콤한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좀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 좀 해주고 맨날 11조 잘 낼 테니까 내가 목사님 사례비 내가 많이 줄 테니까 우리가 많이 줄 테니까 좀 그런 얘기 좀 하고 제발 회개 같은 이런 설교하지 말고 전도하는 이런 설교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예수 그냥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그냥 수다다가 예수 잘 믿다가 그냥 천국 가요. 어디 그게 천국입니까? 지금 성도들이 그걸 요구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목회자인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두려워 여기는 목회자를 한다면 과연 어떤 설교를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성도들을 따라오든 따라오지 않든 나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건 우리 책임이에요. 잘하게 하는 건 하나님 책임이고요. 우리가 그것까지는 어떻게 못해요. 그러나 영적인 주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든 천국에 어떻게든 하면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회개라는 씨앗을 뿌려야 되고 회개라는 물을 줘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복음이 들어가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자라게 해주시는 거죠. 그 복음이 안 들어간다 어떻게 그들 자라게 하느냐고요. 지금 이 거짓 선지자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고 어디로부터 왔는가의 모습이 나예요, 우리예요. 성건용 목사는 우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든지 거짓 선지자로 타락할 수 있어요. 무엇이 들어가면? 욕심이 들어가면. 그럼 욕심이 들어간 열매가 뭐냐? 거짓과 외식이에요. 왜? 양심이 화이 맞았기 때문에. 그 욕심이 들어온 것이 결국 나 스스로가 잘못된 가르침을 따랐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중요합니다. 왜 적그리스도가 허락됐는가? 이게 영의 세계의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을 얘기했죠. 왜 사탄을 흔히 말할 때 왜 사탄을 허락했습니까?
이게 영의 세계. 저도 예전에 이 영의 세계를 알지 못했을 때는 저도 그런 질문 받으면 참 황당했어요. 그냥 아는 게 하나님이 그냥 주권이에요.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악한 사탄 마귀를 쫓아내기를 원했는데 내가 쫓아내지 않으니까 사사기 말씀을 통해 보니까 주님이 오히려 못해다 남겨두었다. 왜 남겨뒀냐?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쫓아내랄 때 쫓아냈으면 내가 이 아픔을 안 당하는데 쫓아낼 때 쫓아내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가만 두셨다고 그랬어요. 가만 두셔 누구를? 영적인 전쟁을 알지 못하는 누구? 네 후손들을 훈련시키고 이 전쟁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남겨뒀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남겨둔 게 아니에요. 내가 쫓아내야 할 때 쫓아내지는 불순종으로 남아둔 것들을 주님이 그대로 남아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 3절 4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유혹을 따라갔더니 주님이 유혹을 허락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돼요. 죄짓지 않게 해주시. 맞아요. 주님이 계속 죄짓지 말라고 채찍질하고 여러모로를 참 책망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에 빠져버릴 때는 주님이 그때는 네가 알아서 해 이거죠. 주님이 막아주고 검토해주고 주님이 막아주고 죄짓지 마 하고 계속 주님이 그동안 총무설 파송에 둘러친지도 보여주는 은혜 속에 있으면 이걸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괜찮아 하면서 계속 날 때는 주님이 알았어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놔둬버리죠. 이게 시편 106편의 14절 15절 말씀을 말해요. 욕심 부렸더니 안 돼 그런데 계속 욕심 부려. 알았어 그럼 네가 하는 대로 해봐. 결국 내 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저는 그 표현을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를 표현했냐? 적그리스도를 탐탁히 하는 악한 사탄 마귀를 끄집어내고 우리가 얘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해버리고 주님 십자가 앞에 우리가 갔다는 이 명령을 계속 해왔었으면 이런 일은 안 벌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안 하니까 결국은 사탄이 때는 이때다 그러고는 계속 송건현 목사를 결국 저를 거짓 선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걸 허락했냐는 겁니다. 주님의 답은 너무 간단해요. 자, 아까 얘기했던 데살로니가후서 2장으로 보겠습니다. 2장 9절로부터 12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연이 한번 좀 빠른 사람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망은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므로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게 하사 무엇을? 거짓 것을 믿게 하셨어요. 역사하게 하셨어요. 내가 계속 유혹을 따라가니까 알았어. 이게 로마서 1장 20절 이후의 말씀에도 계속 죄를 범하니까 알았어라고 주님이 놔둬버리잖아요. 주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주님은 거절했어요. 하지 마. 성목사 하지 마. 존말할 때 하지 마. 안 되니까 채찍도 했어요. 근데 하지 마. 근데도 하지 마라는 주님의 것을 못 듣고 그러나 이게 좋아요. 끝까지 할 때는 주님 알았어. 그럼 네가 해봐 이거예요. 주님은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그 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12절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라십니다. 아멘. 결국 적그리스도를 허락한 이유는 적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유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적그리스도 아까 똑같은 예레미야 5장 31절 말씀과 이사야 30장 9절부터 11절 말씀대로 그 거짓의 예언을 좋아하는 이들을 따라가는 이들을 결국 마지막 무엇하기 위함이다? 심판. 그러니까 결국 적그리스도를 허락했다는 것은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편안할 때는 누가 진짜인지 몰라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진짜같이 보여요. 반석에 세워진 집도 모래에 세워진 집도 다 진짜같이 보여요. 다 말씀 듣고 하니까. 근데 완전히 창수가 나 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죠. 창수가 나고 보니까 아, 저 사람이 진짜였구나. 반석에 세워진 사람, 그 사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 모래에 준 사람은 평평떠나 물으면 창수가 나고 보니까 싹 하고 흘러보니 아, 저 사람은 말씀은 들었으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 근데 어떻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돼요? 말씀 들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잖아요. 믿는다는 사람 가운데 불순종했더니 한순간에 모래 위에 세운 집으로 창수 한번 불었더니 싹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미혹해버리니까 싹 흐트러져 버린,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믿음의 뿌리가 없어요. 이게 돌짝밭이죠. 돌짝밭은 말씀 때문에 은혜 받았다가 말씀 때문에 결국 시험 들어요. 왜? 믿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가 없으니까. 이런 자들의 모습이 지금이요. 이런 자들의 모습이 한순간에 넘어지는 모습을 지금 우리 보면서 내가 진짜냐 가짜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잘 알도록 욥에 하나님이 사탄을 허락하죠. 그래서 그는 가짜가 아니라 누구로 인정받습니까? 진짜로.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 말씀에 그가 귀한 신의 고백이죠. 그동안 내가 무엇으로만 귀로만 들었사옵다니 즉
듣는 신앙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배우는 경험의 신앙으로 체험해서 하나님을 절대 버리지 않을 때 갑절에 축복받는 자로 나가죠. 아멘. 끊임없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를 구약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가 발버둥 쳐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큰 폭으로 보니까 내 죄 때문에 사탄이 건드는 것지만 더 큰 폭으로 보면 하나님이 결국 나에게 허락한 거예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내기 위한. 그럼 우리는 싸워 이겨서 진짜임을 확증시켜야죠. 할렐루야. 싸워 이게 진짜임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믿기 때문에 허락했단다면 나도 그러면 그 믿음을 인정해 드려서 하나님 나를 믿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싸워 이겨서 내가 진짜임을 나도 하나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싸움이죠. 결국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나는 절대 주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난하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실상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서문학 교회는 육신을 보면 가난한 교회예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인정하죠. 네가 실상은 누구다? 부유한 자다. 근데 반면에 라오디가 교회는 육적으로 볼 때는 큰 교회고 부자인 교회예요. 근데 주님은 실상은 네가 무엇한 자다? 가난한 자다. 죽은 자라고 그럽니다. 사대교회를. 실상. 눈에 보이는 영의 세계의 실상의 주님 내게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가? 바로 이런 부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 맞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의 말씀, 이게 광야론에서 말씀할 때 많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고난의 과정이 우리에게 유익된 이유를 얘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해 너희가 고난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역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다. 아멘. 하나님 나라로 무엇한 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어요. 할렐루야. 맞아요.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경들을 통해서 거짓된 자에게 미혹되어 쓰러지는 그런 모래 위에 세운 자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반석에 세우는 든든한 믿음을 가진 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를 인정받은 자가서 당당히 천국을 향해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바로 이 가라지냐 알곡이냐, 내가 가짜냐 진짜냐. 그러면 놀랍게 언제 사단이 와서 내게 가라지, 즉 거짓 선지자가 되도록 거짓이라는 존재를 뿌리고 갈까? 마태복음 13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하나님의 나라는 비유를 설명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무엇할 때?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아멘. 자, 보세요. 내가 언제 내 안에 가라지가 들어왔지? 언제 내가 거짓의 성향이 들어왔지? 언제 내가 이 거짓 이런 성향들이 욕심들이 자꾸 내게 들어왔지? 그랬을 때 내가 영적으로 무엇할 때다? 잠잘 때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잘 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럼 영적으로 잠잘 때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두 가지로 말할 때 결국 뭐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할 때예요. 이 말씀과 기도가 아까 얘기했던 디모데서 4장 5절에 이것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내가 거룩하지 못해요. 결국 이게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이게 유두고죠. 사도 20장 9절 말씀에 유두고는 말씀을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결국 뭐예요? 죽어요. 왜 죽었습니까? 오래 말씀 전했기 때문에. 오래 전했던 이유 때문에. 이렇게 길어. 현대가 목사님들이 지금 20분, 25분 설교할 때 무슨 1시간 반을 설교를 해. 저는 주일날도 1시간 합니다. 이렇게 말씀 찾아가면 설명이 되는데 어떻게 그게 10분, 20분 만에 끝내주냐고요. 그냥 이야기만 하는 건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성경을 찾아 확인해보고 확인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20분, 25분 만에 끝내주느냐고요. 아무리 빨리 되면 50분이에요. 50분. 자꾸 말씀을 찾아만 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줬을 때 결국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자, 이거 있구나. 그럼 누가 가라지를 뿌리는 얘기를 안 했구나. 마태복음 13장 38절 39절. 마태복음 13장 38절 30절. 누가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가 모습인데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으시는 천국의 아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 사단의 귀신들이라는 거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 그런 가라지를 심은 자가 누구냐? 마귀다. 언제 심는다? 내가 잠잘 때.
마귀가 잠잘 때 성건대 목사가 말씀에 전마전 기도 전마전하면 쏙 뿌려놓고 갑니다. 그럼 내 안에 귀신의 존재 가라지가 딱 들어와서 이 악한 자의 아들 와가지고 송 목사 피곤하지? 그래 무슨 말씀이니? 무슨 그래 무슨 기도니? 그래 좀 누려. 누리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은 누림을 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뭐 괜찮아 자꾸 뭔가 말씀과 기도 전무하지 못하게 만들어가요. 그럼 내가 속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적인 부분도 그랬죠. 저도 사역이 전국으로도 바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그래도 사역 바쁘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역 바쁜 것보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해요. 말씀과 기도 전무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나타나는 사역을 하면 영광이지, 말씀과 기도가 안 되는데 무슨 사역이 지속될 수 있겠어요? 사후 관리가 안 되는데. 그건 잠깐 성령시켰다 육으로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음성을 듣고서 지금 토요성회와 더불어 이 월성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제게 원하는 걸 너무너무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너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나는 너와 교제를 맺기를 원하고, 나는 너와 대화를 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지, 나는 이것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말씀과 기도가 멀어진다면 나는 주님을 원하지 않는다. 이거 제가 선명하게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해 토요성회와 월성회를 하게 된 거예요. 저 때는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인데 첩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사단의 존재가 바로 이런 분. 이게 결국 누구냐?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자,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부터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사도 20장 9절 시작.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뇌에서 떨어지건을 일으켜 보니 못했다? 죽었어요. 지금도 영적인 모습으로 계속 말씀만 들으면 꾸벅입니다. 꾸벅. 그렇죠? 이게 한 번, 두 번이면 육신의 피곤함이죠. 근데 이게 습관이 됐어요. 육신의 피곤함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누구한테 속고 있는 거냐? 마귀입니다. 왜? 말씀을 뺏기면 구원이 없어요. 누가복음 8장 12, 이게 바로 길가밭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아멘. 이게 누가? 마귀가 와서 그들로 어떻게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결국 못해요? 빼앗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하면서 길가밭을 주님이 할 때 설명하신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와서 우리들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한다? 뺏어간다. 왜? 너무 간단합니다. 이유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도 이 사역을 단순히 병 고치는 사역으로 끝낼 거예요. 이 축사를 병 고치는 사역으로 끝내려고 해요? 아니요. 천국 가야 돼요. 얘가 내 안에 있으면 결국 말씀 듣지 못하게 해서 나를 지옥 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병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길가밭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게 해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는 출애굽. 그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리면 누가 이기더라? 아말렉이 이겨요. 출애굽기 17장 10절 11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쭉 말씀했을 때 얘들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시험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답은 시험에 들지 말아라요. 예수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지금 사단은 끊임없이 시험할 때 시험은 받을 수 있어요. 시험 자체가 없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게 고난 얼마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시험에 들지 않느냐? 깨어서 무엇할 때? 기도할 때. 결국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갈 때 그들은 다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주님 부인했어요. 목숨 건다고 했던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지금은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저에게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저도 한순간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사탄은 잘 때 내게 와서 뭘 뿌리간다? 가라지를 뿌리가기 때문에. 사역하셔야죠. 축사하셔야죠. 그러나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갈 수는 없어요. 이게 영적인 사후관리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십시오. 거기서 나타나는 능력이 진짜죠. 내가 말씀과 기도를 안 하고 근데 자꾸 능력 나타납니까? 성령이 하시는 능력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내가 말씀과 기도가 없는데 능력 나타나요? 성령 처음에는 분명히 성령께서 하게 하셨다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은 그것도 누구도 한다? 사탄도 한다는 거죠. 그 조혜련 씨 얘기를 들었죠. 제가 밴드에 올려놨어요. 조혜련 씨가 남녀호랑개교를 믿었던 사람이래요. 이성미 권사님을 통해서 7년 만에 전도가 돼서 왔대요. 그분이 전도가 왔을 때 바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해가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그런 얘기를.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는 현상만 쫓아다니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그럽니다. 남녀호랑개교도 귀신 쫓아내고 남녀호랑개도 병 고친다는 거죠. 예수님만 병 고치고 예수님만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라 남녀호랑개교도 병 고치고 남녀호랑개교도 자기네도 귀신 쫓아내더라는 거죠. 근데 남녀호랑개가 없는 게 예수님만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죠. 그 이해가 안 돼. 왜 말씀을 안 읽고 자꾸 눈에 나는 현상만 쫓아다니까? 라는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그걸 간증하는 내용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밴드가 성령 사역 밴드에 올려놓은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충격입니다. 충격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기도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나마 주일날 삐점. 근데 내가 지금 살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은 내가 살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으면 사탄은 잠잘 때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구원 얻었어요? 그게 영의 새로 적용시키면 그게 과연 합리적인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주일날 삐끔 나와서 그냥 그저 20분 30분 말씀 듣고 광고하고 1시간이면 쑥 풀어도 오늘 주일을 스스로 안 오고 주일날 오늘 교회에서 주일 지켰어, 나 예배 드렸어, 나 11조 드리고 나 성가대까지 다 하고 왔어라고 자기 안위를 위한 신앙이지 성령이 영이 살기 위한 신앙은 아니었던 거죠. 스스로 아니잖아요. 스스로 아니. 근데 사탄은 그때가 틈이라고 말하고 그때 와서 가라지를 쏙 뿌리고 가는데 나는 괜찮아요. 영의 세계를 보면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거냐고요. 잠잘 때 뿌리고 간다는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존재를 가장 약한 자부터 건드려서 결국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을 패배케 만들어요. 내 가정에 지금 가장 약한 자가 누군가 공격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엄마인 내가, 아빠인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아말렉의 사단의 역사예요. 가장 내 가정에 약한 자, 교회 가장 약한 자를 건드려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조가 나갈 수 없다라고 감히 말씀하셨던 거죠. 바로 이런 부분 속에서 목회자는 우리들이, 성도인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건 목회자에만 전유물이 아닙니다. 성도도 똑같이 거룩해지고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사는 성도들도 기도하고요, 말씀에 전무합시다. 함께 살아갑시다. 참 성도가 되고 참 목회자가 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모습이 맞아요. 바로 이런 모습 가운데 살아갈 모습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도 그랬지만 엘리도 결국 기도하지 못하다가 자기 처소에 있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서 자기 손자를 낳을 때 이가봇 그 다음에 영광이 떠나는 아픔을 겪고 말았고요. 다윗 역시도 잠자다가, 그렇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던 다윗도 잠깐 낮잠 자고 일어났다가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미모 때문에 결국 음란의 죄를 짓고 결국 살인죄를 지고 말았어요. 다윗도 한순간 넘어졌어요. 일어서는 건 쉽지 않은데 넘어지는 한순간이에요. 성공연보에서 일어나는 건 어려운데 쉽지 않아요. 근데 넘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이걸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겁니다. 나름대로 정말 주님의 은혜 살려고 이 영적인 사업을 어떻게든 제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 다 같이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믿음에 전심전력하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믿음의 진보를 보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윗에게 그러잖아요. 네가 목회하려면 너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 돼. 얘야 전심전력해. 디모데 그거 갖고 안 돼. 더 전심전력하고 너의 믿음의 진보를 함께 보여드려. 할렐루야. 이게 능동적인 신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맨날 끌려다니는 신앙, 어쩔 수 없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그러게 이걸 경험한 사도 바울, 다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4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베드로 4장 7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무엇하라? 기도하라. 이걸 경험한 거죠. 마태복음 20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가 드디어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어 무엇하라?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일 것을 베드로는 안 거예요. 본인의 경험이 없었으면 이 고백이 못 나왔을 거예요. 우리 바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냐, 에베소 교회처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 것이 바로 이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책망도 받지만 첫사랑을 인정받은 것이, 그러면 그 신앙을 인정받은 것이 계시록 2장 2절을 봅니다. 계시록 2장 2절. 이것이 우리가 이제 잘 중요한 핵심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에베소 교회 결국 침투에 들어온 거죠. 그렇죠? 이게 에베소 20장 28절 말씀이죠. 왜 그들을 하나님이 감독자로 삼았느냐? 내가 사도 바울이 지나간 이후에 누구냐? 양의 탈을 쓴 누가 들어온다? 이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를 쓰러뜨릴 것을 알아요. 에베소 교회 칭찬받는 겁니다. 그들을 무엇했어요? 시험에서 분별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용납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 필요해요. 내 눈에 보이는, 물론 신천지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 성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속에서 얼마든지 거짓된 모습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한 영혼을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가 반면에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되냐? 버가모 교회를 봅니다만 계시록 2장 14절 15절을 봅니다. 계시록 2장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했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저것 때문에 책망받아요. 누가? 버가모 교회가. 니골라는 결국 마지막 누구라요? 7사람이 한 사람을 지금 얘기하죠. 사도행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니골라가 결국 7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함 받았는데 나중에는 무엇했다? 타락한 거예요. 무엇에? 발람의 교훈 때문에. 육신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우상 제물을 섬기면서 이렇게 해서 결국 에베소 교회는 그런 자가 있었는데 갓 지켰나면 버가모 교회는 넘어갔다는 거죠. 두아디라 똑같은 얘기예요. 역시 2장 20절을 봅니다. 2장 20절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느니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너면 어떤 자, 이세벨의 영성을 가진 자에게 결국 속아 넘어갔다는 거죠. 그들을 용납해. 거기 나타난 게 뭐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었고 행음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사랑의 교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필요가 없이 여러분 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의 교회, 내 마음의 성전. 그런 내 마음의 성전은 저런 이세벨의 영향, 저 발람의 교훈, 저런 니골라당의 영향, 이런 악한 영들의 영성이 지금 내게 없냐? 있죠. 똑같아요. 왜? 욕심이라는 과정을 통해 계속 지금 침범에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이제는 이기는 방법을 알았어요.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심어서 얘를 쫓아내는 능력과 힘이 이제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분별해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그래서 내 스스로도 거짓 선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짓 성도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분별해서 우리는 그들을 내쳐야 한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철저히 거짓의 요소를 끌어내고 잘라내므로 말미암아 좁은 길이지만 그곳에 생명의 길이 있기에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들어가서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 올라가 저와 여러분 함께 영광 돌리고 그 안에 기쁨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